시편 146편 1절 10절이고요. 5절 말씀. 도움과 소망을 주께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도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행복하도다.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 전체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줄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복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복을 받은 자인 줄 모르고 사는 것처럼 자기가 자신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이 말씀 심내에 온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잘 모르고 내 인생은 불행해, I'm not happy, unhappy 이러면은 그 전부 다 그 죄 짓는 겁니다. 왜냐면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행복감, 뒤에 감, feeling, 그 행복감, 그 감정에 저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에 그게 만족이 안 차는 거죠.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행복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신이 행복한지 여러분이 이거는 아는 거예요. 사랑도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도 깨닫는 거지. 내가 부모의 사랑을 정말 지금 내가 확신한다, 이런 사람들, 확신하는 사람들, 부모의 사랑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막 부모의 사랑이 막 감정적으로 느껴져서 하나님 그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철이 들고 나서 이래 보니까 정말 알게 된 거지. 그렇게 알게 된 사랑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지속적이고 강도가 강한 겁니다. 알게 되는 것.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알게 되는 것.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복하다는 걸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아는 것.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 안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분들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또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지식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확신한 가운데 제가 정말 모든 성들이 이 땅에서 복된 인생 참으로 만족하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편 146편입니다. 이 시편은 교리적으로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는 주님이 하시는 일과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12가지가 나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12가지가 나오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풍성합니다. 1절부터 5절은 우리가 할 일, 6절부터 10절은 주께서 하시는 일을 다룹니다. 이 시간 우리는 도움과 소망을 주 안에 두라는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죠. 늘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주님께서 돕는 자를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주님은 돕는 자를 주셨어요. help meet. 그게 뭐죠? help meet. 돕는 자를 주셨다고요. 합당한 돕는 자예요. 합당한 돕는 자. meet 이게 이제 형용사로 쓰면 합당한이 되고요. 어떨 때 또 help meet 해가지고 배필, 돕는 배필 이렇게 명사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돕는 자를 주셨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입니다. 아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랍니다. 주께서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십니다. 돕는 분. 시편 3편 10절에 들으소서 주여, 그리고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당신은 나를 돕는 분이 되소서. 나를 돕는 분, 헬퍼가 되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돕는 분이 되소서. 다윗은 주의 도움을 구했는데 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크리스천들 특히 그렇습니다. 우린 독립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주께서 머리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은 머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독립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체들은 철저하게 머리에 의존적입니다. 철저하게 의존적이에요. 주께서 뿌리시라면 우리는 가지들입니다. 가지들은 철저하게 의존적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서 땔감으로 쓰일 뿐입니다. 산에서 몇백 년을 자란 거목들, 그 큰 나무들도 톱으로 베어버리면 땅에 쓰러지고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나무, 가지를 지탱합니다. 물과 영양이 뿌리로부터 오듯이 우리의 도움과 힘은, 안전은 모두 주로부터 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돌리니 거기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주로부터 오나니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도다.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요? 주로부터 온다. 나의 도움이 주로부터 온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생존과 생활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사는 특히 우리들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모든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침공하면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이면 전쟁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통 보름, 아니면 3주 안에 끝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문가들 다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고 우크라이나 살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크림반도 뺏길 때 러시아가 정규군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민병대를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몰아냈습니다. 민병대를 동원해서. 그걸 보고 세계가 기가 찼어요. 응? 얼마나 나라가 날아갔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러시아 민병대에 쫓겨나가지고 그 크림반도가 뺏겼다고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 정규군이 만약에 전쟁 치른다 그러면 그 군사력 우크라이나 밀면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는 걸로 봤어요. 그냥 그 정도의 속도로 그냥 키우는 그냥 옛날 키예프라 그러죠. 키예프는 2주 안에 끝난다. 그거는 미국 정보부에서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나죠. 지금 러시아에 지금 포탄이 다 떨어졌어요. 미사일 로에 다 떨어졌고 하도 많이 쏴대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못 따라가는 게, 그래서 지금 북한에 있는 무기까지 지금 가져가려고 지금 회담하고 있잖아요. 응? 왜 우크라이나 그렇게 오래 버틴 거예요? 무기도 없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버틴 거예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마치 대리전이라도 하듯이 물량을 공급하고 필요한 무기들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GPS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군대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민간업자들까지만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어디에 지금 러시아군이 있다는 거 다 좌표를 찍어주니까 전쟁을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인터넷망 다 부서졌는데 위성통신으로 다 해줬다고. 응? 지금도 해주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미국이 손을 떼면 전쟁은 바로 끝입니다. 일주일 안에 끝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면 고난을 견딜 뿐 아니라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돕는 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 이 말이죠. 응?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면 고난을 견딜 뿐 아니라 이길 수 있다고. 고난 중에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견디는 거야? 지금 제가 어떻게 고난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를 돕고 있다고. 그 누가가 누구냐고요? 그 누가가 누구냐고. 응? 10편 54편 4절에 보라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시오. 주는 내 오늘 떠받쳐주는 것들과 함께 계시는도다.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오. 때로 사람들의 도움은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53 9절에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나옥같이 헤어질 것이요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주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이 말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없애주는 말씀입니다. 간혹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하기를 시편 116편 6절에 주께서는 단순한 자를 보존하시나이다. 내가 낮추어졌으며 이에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시편 118편 13절 내가 나를 심하게 밀쳐 내가 넘어지게 하였도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도우셨느니라. 우리는 돕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급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변호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면 나는 이런 사람이 나한테 있다. 그럼 어때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복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한테 이런 친구가 있고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 늘 나를 돕는 자가 있고 나를 위로한 위로자가 있고 나의 공급자가 있고 나를 위해 싸워주는 분이 있고 나를 위한 변호자가 있고. 그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아니라잖아요. 이런 사람이 진짜 이런 사람이 나한테 있다면 그 사람 인생은 복 터진 인생이고 성공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있다면 어때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있다면 어때요? 인생 로또 터진 거랑 비교할 게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은 복된 자야 아닌 거야. 행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별로 안 행복해요. 이러면서 그럼 얼마나 해줘야 행복한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해주면 행복할 건데? 응? 어떻게 해주면 행복하냐고? 응? 필요할 때 돕고 공급해주고 위로해주고 싸워주고 변호해주고 중보해주고 사랑해주고 대체 뭘 어떻게 해줘야 행복한 거야 대체? 응? 이걸 내가 알고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지 않다는 말은 사실은 불신의 토로야. 응?
불신과 불평과 불만의 토로라고.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 크리스천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복이 없다고 할 수 있냐? 나 별로 복 받은지 모르겠다 할 수가 있냐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응? 저 야생에서 죽은 쥐새끼 먹던 개를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살게 해주면 그 개는 복 터진 거야, 안 터진 거야? 근데 그 집에서만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실내 인도까지 데리고 들어오네. 우리 거실까지. 거실에서 내 침대까지 데리고 들어오네. 그럼 어떤 거야, 그 개는? 진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려니지, 진짜. 주의 말씀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니지. 안 그래요? 난 그 개들 보면 나 진짜 주의 말씀이 생각나. 응? 주님께서 진짜 우리한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하면 우리가 진짜 필드에 놀던 진짜 유기견이 뭐가 되는 거야? 예, 진짜 하늘로 가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진짜 낙원으로 가는 거라고. 셋째 하늘 낙원에 가는 게 그게 주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야, 그게. 응? 그럼 복 터진 거야, 안 터진 거야? 예, 복 터진 거죠.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면 말이야. 이런 사실을 알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상속해줄 피상속자가 있습니다. 이 한국말이 난감하네. 피상속자는 상속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상속 주는 사람 같아요. 피상속자는 상속 주는 사람입니다. 한국말이 거꾸로 돼 있어요. 상속하다 이 말은 상속인은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에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이 상속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피상속자고 우리가 상속자라고. 우리는 상속해줄 뭐가 있다? 피상속자 있습니다. 내가 난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뭐가 걱정이야.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 아들이 직업이야. 아버지 아들이 직업이라고. 이거는 뭐 엄청난 거야. 엄마 아들이 직업이야. 왜 돈을 벌겠어? 용돈을 주는데. 때가 되면 다 용돈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왜 돈을 벌겠냐고. 응? 어떤 엄마가 아들 교육시킨다 그러잖아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상속을 받아낸다. 니는 건 잊어버리고 니네 상상 없고. 응? 둘째, 특출난 재주가 있거나 재능이 있으면 된다. 니는 그것도 없으니까 제껴놓고. 응? 다음, 그럼 그러고 너 부자 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걸 기록해라. 저도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동네 되게 진짜 논팽이고 공부도 못하고 하여튼 그런 애는데 저는 내가 걔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형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걔를 왜 걱정하냐고. 쟤 외동아들인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집은 잘 살아. 응? 쟤는 외동아들이고 그 집은 잘 살아요. 얼마 있다가 저 엄마 아빠 죽으면 쟤는 출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네가 극잘 판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진짜 걔 지금도 잘 살아요. 대구에서 유지야 지금. 투자도 잘해가지고 유지야. 그 뭐 부자 되는 방법이 꼭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상속받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없지.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 예, 힐튼의 상속과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늘에 주신 수많은 약속들은 우리가 그분께 받을 수 있는 유업이고 상속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들은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분은 지금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양떼의 목자요 전쟁터에서 대장이고 왕국에서는 왕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주께서는 돕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럼 노 프로그램이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우리는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은혜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오 네호나. 앞에 너희는 복수형이죠. 뒤에 오 네호나 이거는 뭐죠? 단수죠. 자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이건 뭐죠? 주를 찬양한다. 이건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찬양 영적 제사장들이 드린 희생물입니다. 찬양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주를 찬양하라. 오 네오나. 찬양을 드린 자는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선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었던 목적이 찬양이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지으신 새로운 창조물이죠. 우리를 지은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분께 대한 찬양을 전하는 겁니다. 2절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존재하는 동안에 나는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사는 동안에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을 말합니다. 성도들로서 우리는 잠시 육체 안에 거하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이것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존재하는 동안, 앞에 나온 내가 사는 동안이라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나는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시편을 짓고 연주와 노래에 능했던 다윗이나 악장들은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일이 제일 쉬웠을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유난히 좋아하는 민족들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입니다. 아무 데서나 노래를 불러대는데 일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뭐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주는 없는지 몰라도 부르길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주 가문은 한국의 미쳐들이게 뿌리내린 문화고 전통입니다. 저는 여행객들이 이 시골 아줌마들도 한번 뭐 갯돈 모아서 여행을 한번 다녀오면 말이죠. 달리는 버스 안에서 쉬지 않고 춤추고 노래해요. 이야, 요즘 사람 잡아. 그 달리는 버스 안에서 쉬지 않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는데 온몸에 힘을 다 빼버려요. 그리고 나서 목적지에 도착, 여관이나 호텔에 도착하면 또 몸 풀고 나서 화투를 치고 또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야, 그러고 한 3박 4일 다녀오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몸무게 빠지죠. 해외여행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나 불판 펴고 마죠? 삼겹살 굽고 술 마시고 노래 불러요. 야,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중학교 때 제가 수학여행을 갔고 고등학교도 수학여행을 갔거든요. 갔어요. 근데 조용히 가지 않고 선생님이 시켜. 1번부터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노래를 다 부르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아, 사람 돌아버리겠더라고. 나처럼 노래 부르기 싫어하고 좀 조용히 자면서 가고 싶은데 앞에서부터 노래를 다 부르는 거야. 뽕짝에 그 유행가에 뭐가 하지만 못 부르면 학교 조용히 땡땡이다 불러야 돼. 한국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죠? 풍류라 그래. 참 문화 희한하죠. 돌아간 노래를 불러도 되는데 노래를 부르기 싫어했다면 뭐 저 같은 사람은 상당히 고역이었죠. 이것을 사람들은 풍륜이 멋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걸 확 풀어주는 곳이 하나 생겼으니 교회였어요. 찬송가를 불러대는데 박수치게 불러대는데 이게 한국 교회가 성공했던 이유가 이 노래였습니다. 절에서 노래 안 불러요. 교회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들도 못했던 노래도 이제 막 불러댈 수 있는 게 매주 저녁에 불러도 하루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만나면 너무 좋은 거야. 막 가서 노래 박수치고 또 노래 불러,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빈들의 말은 풀같이 막 불러대니까 흥이 난다. 나지 왜 안 나? 나죠. 그 찬송가 부르고 복음송가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완전히 풀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 전도의 사실은 최고의 그렇다 그래요. 크리스천은 언제든지 노래를 불러도 좋은 정도가 아니라 권장사항입니다. 크리스천은 노래 부르기 권장사항이에요. 내가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결단했다면 아예 찬송가 가지고 다니면서 불러도 되고 외워서 불러도 되고 이건 뭐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뽕짝 부는 것보다 100배 낫지. 유행가 부는 것보다 낫고 그렇죠. 3절입니다. 너의 신뢰를 통치자들 안에 두지 말며 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 안에 두지 말라. 우린 주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통치자들 안에 신뢰를 두지 말라는 것은 크리스천들이 정치인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통치자는 화평의 통치자시고 의의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간혹 위대한 왕들 통치자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사악한 통치자는 백성들에 내린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 안에도 두지 말라.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건데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욥기 15장 31절에 속임을 당하는 자는 헛된 것을 신뢰하지 말지니 헛된 것이 그의 보응이 되리라. 많이들이 그래도 같은 크리스천인데 같은 킹제임 성경 신자인데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배우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가 크게 상처를 받고 실족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 번역자인데 목사인데 했다가 크게 실망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목사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바보 같은 짓들 중에 하나가 양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건 더 바보예요. 진짜 이런 등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도 등신 같은 짓을 해 보면 그래요. 성경은 이웃이나 형제도 신뢰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9장 4절에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신뢰하지 말라. 모든 형제가 철저히 빼앗아 대신 차지하고 모든 이웃이 비방하며 다닐 것이요. 사정이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다 이러고 사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응?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시는 거, 주님 다스리는 그 왕국, 그 외에는 바랄 게 없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 애정이 좀 있고 아주 사랑하는 게 좀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 떠나기 전에 확실히 끊어놓을 겁니다. 확실하게 끊어놓을 겁니다. 진짜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거 하나도 없구나. 그걸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기, 소위 말하는 내가 비장의 카드가 있다 해도 그것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44편 6절에 내가 나의 활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요 나의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어느 지점에서 실족하고 실패했는지를 보십시오. 모두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나는 최소한 뭐 죽어도 그럴 사람은 아니다. 나는 죽어도 그런 것을 안 한다. 거기서 그게 그 사람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의리의 베드로죠. 의리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어디서 자빠지죠? 예. 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거기서 자빠지는 겁니다. 욥하면 어때요? 순수함 곧발음이지. 그 의라고 의. 욥은 의야. 거기서 욥이 뭡니까? 걸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것. 그 사슴뿔을 보시면 어때? 수사슴 보면 뿔이 멋있죠. 사슴이 뭐 때문에 잡힐 것 같아요? 도망가다가. 예, 뿔이 문제입니다. 그 뿔이. 응? 뿔이 나무나 어디 걸리는 거예요. 어디 도망치다 보면. 응?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내가 그래서 나는 뭐 똑똑하니까 하면 그게 그 사람을 잡아요. 응? 하여튼 그 사람이 자랑할 만한 어떤 것, 신뢰할 만한 어떤 것이 있다. 그래서 나 그래도 인물은 되니까 그게 그 사람을 잡습니다. 그게 그 사람 잡아요. 아무리 이뻐도 그걸 지킬 만한 힘이 없으면 그건 재앙입니다. 그건 재앙이에요. 그 재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 뭐 늙었어 뭐 다른 거 있나? 그 돈은 있으니까 그게 그 사람 잡아요. 그럼 돈을 노리거든 다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노려요. 그 사람 돈을 노린다고. 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가장 믿을만 했던 거, 가장 신뢰했던 거, 가장 자신 있던 거, 나를 지탱해 줄 것만 같았던 어떤 것들, 나를 신뢰했던 어떤 것들이 언제나 나에게 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것. 그걸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됩니다. 다윗 같은 이 장군이 말이죠. 다윗이야말로 정말 장수지. 응? 내가 나의 활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칼도 날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 다윗을 알아요. 이런 장군들의 제일 무서운 점은 뭐죠? 예. 쿠데타지. 밑에 놈이 반란 일으키면 자기가 의지했던 칼과 활에 자기가 죽는 거라고요. 응? 자기가 의지했던 것에. 뭐 한국에도 뭐 총을 일었었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일 무서웠던 게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도 똑같이 할까 하고 그게 가장 무서웠던 거라고. 활이나 칼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군인들에게는.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들. 현대인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성경은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 육신을 자랑하나 신뢰하면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게 됩니다. 4절입니다. 그의 숨이 떠나가니 그가 그의 땅으로 돌아가느니라.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이 부분에서 그의 숨이 끊어지니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고 개혁해 보면 그의 숨이 떠나가니가 그의 숨이 끊어지니 이렇게 했는데 의미가 좀 잘 전달되죠. 숨이 끊어지는 것을 이제 숨이 떠나간다 해도 의미 파악은 똑같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일상 언어에서도 뭐 혼이 떠나갔다, 숨이 떠나갔다 이건 뭐 쓰는 표현이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의 숨이 떠나가니 그가 그의 영으로 그가 그의 땅으로 돌아가느니라. 그가 그의 숨이 돌아가느니라. 사람의 숨이 떠나가면 육신의 몸은 그냥 흙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이는 주께서 범죄한 사람들이 주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의 숨이 그의 콧구멍에 있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숨이 떠나가는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도 사라집니다. 몸이 죽을 때 우리의 혼은 그 몸을 떠나고 몸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그의 도움으로 삼는 자
그의 소망을 그의 주 그의 하나님께 두는 그는 행복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그의 도움으로 삼는 자, 야곱의 하나님을 그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누구냐?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쓸 수 있느냐는 거죠.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를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되면 그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를 돕는 자, 너의 인도자, 너를 지키는 자, 너의 공급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것은 먼저 버려진 고양이나 개가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절하고 긴급한 도움이죠. 적절하고 긴급한 도움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적절하고 긴급한 도움이. 그 돕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응? 다시 5절. 그의 소망을 주 그의 하나님께 두는 그는 행복하도다. 주 예수로서는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한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분은 약속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그분 우리 앞에 놓인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좀 바라도 실망을 바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실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이 실망으로 바뀐 일이 없다고, 낭망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께 둔 소망은 언제나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의 소망을 주 안에, 주 그의 하나님께 두는 그는 행복하도다. 행복하도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정말 이 크리스천들, 이 진리를 알고 이걸 믿는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행복한 사람들이죠. 행복하냐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진짜 황당한 거지. 응? 왜 안 행복해? 뭐가 문제야 대체? 응? 행복하냐고. 그 행복하냐고 물을 때 듣는 사람 언제나 내한테 지금 행복한 감정, 어떤 속에서 어떤 이 흥분 호르몬제가 좀 발산되느냐 그렇게 묻는 줄 아는 거지. 응? 그게 발산 안 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마약 투약하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응? 그거도 인위적으로라도 발산을 시키든지 외부에 투입을 하든지 해서 몽롱하게 되면 그 가장 이제 흔하게 하는 게 알코올이고요. 다음에 알코올로 안 된 사람들이 주로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잠시 그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행복이 아니고 진짜 행복은 뭐냐? 그의 소망을 그의 하나님께 두는 그는 야곱의 하나님을 그의 도움으로 삼는 그는 뭐다? 행복하도다.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베전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란 말씀이 있는데 이 소망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우리 속에 있는 소망, 너희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소망을 쭉 그의 하나님께 두는 그 사람은 행복하니라. 행복하도다. 그런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해요. 자꾸 행복 안 하다고 부인하면 그건 거짓말 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 안 하다 그러면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먹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참 미쳤네 싶어요. 이 인간이 미쳤나 그래서 저 거짓말 치냐 싶다고. 진짜 행복한데 왜 행복 안 하다는 거야 자꾸. 여러분 다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생은 망했다 싶어요. 이 생은 망했다 싶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6절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그분은 영원한 진리를 지키시나이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걸 만드셨다고요.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는 신은 우리 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만드신 분께 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너희들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 복을 받았도다. 복을 받았도다. 여러분 복을 받았다고요. 또 안 받았다고 막 보기는데 안 받았다 받은 줄 모르겠다 이러면 이것도 이제 참 이건 알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옵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이 주로부터 오나니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도다. 시편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도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다 6절 그분은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나이다. 주 하나님은 진리를 지키시고 진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진리를 지키신다. 7절 진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학대받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을 집행하시며 그분은 줄인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시로다. 주께서 갇힌 자들을 놓아주시며 주 하나님 학대받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거기서 학대받는 자들이란 여기서 학대받는 자들은 교회사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크리스천들을 핍박한 통치자들에게 주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심판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이 구절은 대환란 때 문자적으로 적용될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여기서 학대받는 자들이란 고난받는 환난 성도들입니다. 이집트의 파로에게 학대받았던 것처럼 대환란 때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압제를 받습니다. 땅의 왕들은 모두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합니다. 그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줄인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시로다. 이게 뭔 말이에요? 대환란이 되면 이 땅의 기근은 지금 어느 나라에 있는 그런 정도의 기근이 아닙니다. 정말 그날은 엄청난 기근이 닥칩니다. 칼과 기근과 역병이 그날에는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해서 아무것도 사고 팔 수 없게 된 사람들, 광야로 도망한 사람들,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 포로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음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5장 9절 10절에 광야의 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 위험을 무릅써야 우리의 빵을 얻으며 우리의 살갗은 무서운 기근으로 말미암아 속같이 검게 되었나이다. 광야로 피한 자들은 주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부양하십니다. 다시 7절 주께서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며 보통 폭동이 일어나면 감옥부터 공격해서 거기 있던 죄수들을 풀어주는 일이 많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처음 한 일이 뭐예요?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해가지고 그 감옥에서 죄수를 풀어준 거였어요. 폭정과 억압으로부터 억울하게 옥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환란 때 의로운 자들이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상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죄수들을 풀어주시는 것인데 이들은 주를 위해 결박당한 자들입니다. 침례자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 등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도 감옥에는 억울하게 갇힌 자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다는 이유로 죄수가 된 사람들은 그날 모두 석방됩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죄에 포로된 자들, 정욕의 종이 된 사람들, 쾌락의 종이 된 자들이 모두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죄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육신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자유를 얻게 된다. 주님께서 바로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무엇보다 무덤에서 일어난 것은 가장 큰 해방입니다. 무덤과 사함에서 풀려난 것이 부활입니다. 갇힌 자를 풀어주신다고. 8절입니다. 주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나이다. 주께서 꿇어 엎드린 그들을 일으키시나이다.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나이다. 우리 주께서는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 지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이사야 29장 18절을 말합니다. 이사야 29장 18절. 그날에 귀먹은 자들이 그 책의 말씀들을 듣고 눈먼 자들의 눈이 어둠에서 또 캄캄한 데서 볼 것이니라. 이것은 주의 재림의 표적이고 징조입니다. 그날에 이르는 이 땅의 어떤 병자들, 불구자들도 모두 치유를 받습니다. 완전한 치유를 받아요. 의의 해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광채에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소경이 아침에 밖을 나왔는데 해가 떴는데 눈이 열려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절름발이가 밖에 나왔는데 휠체어를 타고 아니면 목발을 짚고 나왔는데 햇빛을 받았을 뿐이야. 그런데 내가 깨끗이 치유를 받아. 기적이죠. 그날에 일어날 기적인데 그게 바로 의의 해가 솟아올라 치유의 광선이 그 치유의 광선입니다. 그럼 이게 그날이 무슨 날이야? 예, 주의 재림이 있는 날이에요. 그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주의 왕국이 서는 날이에요. 의의 해가 솟아오른 거예요. 그럼 진짜 문자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뭐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다 그게 아니라 몸이 다 치유받아 버리는 거예요. 몸이 다 치유받아 버린다고. 그때 그 불구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병자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나병 같은 그런 뭐 아니면 또 극심한 피부병 갖고 있는 사람 몸이 깨끗하게 된단 말이지. 응? 의의 해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광채에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햇빛을 받을 뿐인데 다 나는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것도 마치 광야에서 녹병을 보고 불뱀에 올린 독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지. 응? 근데 이게 어느 날 아침에 그냥 햇빛을 받았을 뿐인데 내 몸이 다 치유됐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구에게 암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기도를 받았던 건 아니고 그냥 일어나서 그냥 햇빛을 받을 뿐인데 다 나았다고. 이게 바로 의의 해예요. 그래서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는데 이사야 35장 5절
그때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며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리라. 그때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 의의 해가 솟아오를 때에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 재림의 때에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문자 열리는 겁니다.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예. 이 말씀, 육신의 눈먼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모두 치유받게 될 것이란 예언의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성취됩니다. 이사야 40장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그날의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다시 8절, 주께서 꿇어 엎드린 그들을 일으키시나이다. 이 말은 성도들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걸 허락받은 마귀에게 패배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면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가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럼 주의 날에는 마귀가 이기는 걸 허락받았습니다. 두 증인조차도 목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성도들은 도망해야 됩니다. 뭐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도망해야 돼요. 이들을 꿇어 엎드린 그들 이렇게 말합니다. 대환란 동안 납작 엎드린 채 살던 이들이 고개를 든다고.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주께서는 그날에 죽은 자들도 일으키십니다. 목배에 죽임을 당한 채 세상 아래 있던 혼들이 일어난 것도 다 그때 있을 일인데 환란 성도의 부활입니다. 일으키신다잖아요. 다시 8절, 진토에 꿇어 엎드린 자들도 다 일으킨다. 그게 부활이에요.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누군가 보세요. 예수로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들입니다. 의로우신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십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께서는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탐욕과 탐심이나 우상을 마음속에 숨겨두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헌금에 민감합니다. 저한테 지금 뭐 그때 몇 주째 이메일을 그걸 보냈던 어떤 분, 난 누군지도 몰라요. 나한테 이메일을 굉장히 계속 보내면서 이 헌금에 대한 걸 계속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자꾸 보내는지 싶어서 내가 요즘 그 메일을 차단을 했어요. 같은 말을 계속 해가지고 또 길게 썼어. 길게 썼어. 그 내가 답을 한번 해주면 그걸 끝이지 뭐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땐 간단했어요. 제가 몇 번을 보니까 그 사람이 제일 거기에 민감한 사람이야. 아니면 그 남들은 다 신경도 안 써요. 아직 다루지도 않고. 그래 어떤 다른 성경 어떤 다른 교리나 설교보다도 늘 11조 헌금 설교에 굉장히 촉각을 세웁니다. 거기만 보면 기가 번쩍 뛰는 거예요. 왜? 자기가 거기에 민감하고 거기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응? 자기가 왜 탐심과 탐욕이라고 우상이 자기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9장 7절에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될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멘 하지. 응? 7월 기입을 하나님은 즐거이 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고 주를 누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분 성도들 그분을 믿는 자를 사랑하시고 다음 뭐라고요? 예. 의를 사랑하시고 다음 즐거이 낸 자를 사랑하시고 저는 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한 지체들이 거리낌 없이 즐거이 믿음으로 자원해서 마음에 정한 대로 주께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게 난 사랑을 느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뭐 수련회 가면 막 엉엉 울기도 하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그런 걸 그런 게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적혀 있으니까 그렇다고 믿는 거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지식이나 느낌이나 체험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애들은 막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막 자주 울기도 하고 막 엉엉 울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막 간증을 하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눈물도 많고 하나님 사랑에 저렇게 감격을 하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콘크리트 바닥처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까 싶어서 고민이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안 믿는 거 난 감정이 너무 좀 그런가 이게 뭐 문제가 있나 뭐 주사라도 맞아야 되나 근데 이제 나중에 미국 와서 보니 저한테 성경 공부해오는 어떤 자매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 또 제가 그때 가졌던 고민과 똑같은 질문. 우리 교회 가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오는 그 교회에서 그 사람 집사야 여자 집사야 어쨌든. 근데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예수 믿고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 그 사람이. 교회는 되게 오래 다녔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나를 진짜 엄청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엄청나게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며 또 내가 하늘부터 나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가 우리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셨다. 이래. 성경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신다 그래요. 그건 느끼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거예요. 그건 느끼는 게 아니라 아는 거. 사랑은 느끼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셨구나. 그게 말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로 압니다. 하나님 행하신 행위로 안다고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냐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나를 위해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고. 그보다 다른 더 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보다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냐고. 응?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걸 그보다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느냐고. 그거 더 사랑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응? 그분이 나한테 참 베푼 은혜가 큰데 뭐도 해줬고 그럼 우리가 어때요? 아, 그 사람 나를 좀 생각을 해주셨구나. 생각해줬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죠. 그건 또 그러지 마. 그 사람이 껌값이야. 이러면서 많이 해준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좀 해줘도 어때요? 아,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정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하나님도 웬만큼 해줘서는 뭐죠? 생색이 나. 입증을 못해요. 능력을 입증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홍해를 착 깔른다. 이게 능력을 입증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쉬웠다고. 능력을 입증하는 일은 별거 아닌데, 그럼 누구라 해도 와, 하지 뭐. 그러고 우리가 그랬지만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냐? 생명이신 분인데, 생명이 통치자고 생명이 창시자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냐? 그럼 그거는 좀 어떻게 돼요?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지. 하나님이 나를 죽으실 수 있냐? 그럼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인정하지. 내가 하나님에게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을 한번 입증해 보세요. 증명해 보세요. 한데, 유일하고 최후, 파이널, 이상 없어. 유일한 그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죽음이에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 진짜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진짜 한국말로 뭐라 그러네. 적당한 표현 없어. 저같이 의력이 부족한 사람이 약점이 있네. 이때 그 욕을 하는 거야. 응?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 나를 참 그 사랑한 걸 입증할 것 같아. 그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야. 응?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의심할 수 없고 토를 달 수 없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 전능자인데, 그분이 전능자고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나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이건 사정이 좀 다른 거예요.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어.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에 대해서 다 토를 달 수가 없다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잖아요. 그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하셨다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없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 안 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건 사실이다고. 왜? 뭘로 입증한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로 입증을 하는 거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분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이 내가 그걸 사랑한다 해도 걔가 당연한 건 줄 알지 사랑을 생각 안 한다고요. 그래도 이제 걔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철이 들어. 그럼 어떻게 됐죠? 부모가 나를 위해서 참 희생을 많이 했구나. 아니면 나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하는 걸 알 때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철 들었다 그래요. 그 철이 명철의 준말입니다. 명철은 지각, 명철, understanding.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명철, 아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는 말은 느꼈다가 아니라 뭐 한 거죠?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보니까,
참, 아니면 옛날 때 기억도 잘 못하겠다. 아, 옛날 걔가 나한테 참 은혜를 많이 베풀었구나. 내 친구가 나한테 참 잘해줬구나. 그땐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알았어. 어때요? 그럼 막 다시 만나고 싶고, 다시 뭐 그런 거 있지? 그런 사람 없어요? 인생 엉망 살았구나. 네. 그러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느 날 알아.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그게 요한일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나오는 말씀이 뭐야? 그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왜? 제일 뒤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요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나를 주신 요한 3장 20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자신을 주셨다. 그게 사랑이지. 그게 사랑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죠? 사랑을 내가 느낀다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안다가 되는 거지. 아는 거는 느끼는 거랑 믿는 것보다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어요. 알아버렸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버렸다고. 여기서부터 이제는 우리는 뭐냐? 애정결핍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확실히 그걸 사랑하는 뿌리를 내리게 된 겁니다. 성경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사랑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실히 알 수 있었고 그때 확신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뭐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응? 뭐 하나님 사랑을 느끼세요. 느끼시면 뭘 느껴? 누가 나보고 목사님 하나님 사랑을 느끼세요? 안 느끼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못 느끼세요? 이러고 있어. 되게 동병상련이 뭘 느끼나 봐. 목사님도 그런 사랑을 못 느끼세요? 압니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압니다. 사랑하셨음을 압니다. 더 이상의 증거나 증명이 필요 없이 그분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사랑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넓게 부어주셨음을 저는 압니다. 자, 제가 지금 내 속에 하는 말 여러분이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네.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나는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예. 알아요?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이래도 안 행복하면 여러분 인생 끝난 거야. 그냥 포기해요, 그냥.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안 행복하면 인생 아무것도 여러분 살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야. 이래도 안 행복하면 인생 그 인간 인간이 아닌 거야, 그는. 9절입니다. 주께서 타국인들을 보존하시며 그분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구제하시나이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길은 그분께서 뒤엎으시나이다. 주께서 타국인들을 보존하시며 이 말씀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나눕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양으로 분류된 민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전에 모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궤에서 분리된 낯선 자의 세상에서 소망을 얻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9절에 주께서 타국인들을 보존하시며 할 때 스트레인저 있죠. 이건 나그네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타국인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타국인에 나그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그네들 보존하시 이게 아니고 타국인들을 보존하시며예요. 나그네는 인생에 우리가 다 나그네고요. 우리는 다 순례자고 나그네고 여기서는 타국인들을 보존하시며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래서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고 에일리언들이었다고. 약속 언약들에서 분리된 자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스트레인저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율법에는 이스라엘의 이민법을 다루는데 그 땅에 있는 타국인들에게 한 법을 적용하라고 하셨습니다. 타국인들은 한 법을 적용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구제하시나이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불쌍히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돕는 자가 없다고 해서 가족이나 친지가 없다고 해서 나에게 돕는 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돕는 분 주님이 계십니다. 다시 9절입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 없는 자였어요. 어릴 때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는 자였다고. 아버지 없는 자였다고. 그런데 누가 나를 도왔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우셨지. 누가 도와? 아무도 없었지. 어떤 친척도 나를 돕지 않았어요. 나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었지만 하나님 나를 도우셨어.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셨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셨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 하나님 돕지. 다시 9절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길은 그분께서 뒤엎으시나이다.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요 통치자로 군림한 이 시대는 사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뒤의 날에는 짐승의 통치 아래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부터 사악한 자들을 멸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불옷으로 던져집니다. 아마겟돈에서 모인 군대는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더 뒤엎으신다고요.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덩이로 던져집니다. 사악한 자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은 요사와 골짜기에 모여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이것이 주께서 뒤엎으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10절 주께서 곧 내 하나님께서 오시오나 모든 세대에 이르도록 영원토록 통치하시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께서 곧 내 하나님께서라고 할 때 주 하나님은 재림하신 주 예수를 섭니다. 오시오나 이 말씀은 재림하신 주님의 왕자가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온 세상을 의로 통치하십니다. 모든 세대에 이르도록 영원히 통치하시로다. 주께서는 천년왕국에서부터 영원토록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합니다. 통치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왕국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통치하신다는 것은 영적인 통치나 도덕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왕자에 앉아서 물리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 그분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천년왕국에서 영원시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로써 이제 146편은 끝나고 147편은 다음 시간 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이면 끝나겠네요. 사실 다음 주에 끝나겠네. 이번 주 이제 다 됐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되어 주셔서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도움이 되시고 저희의 소망이 되시고 저희의 힘이 되시고 저희 위로자가 되시고 저희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저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돌보시는 분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런 하나님을 참 저희가 섬기고 또 저희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참으로 복된 자요, 행복한 자임을 압니다. 주님께 저희를 사랑하셨음을 알고 또 지금 사랑하고 계심을 압니다. 끝까지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기록된 모든 말씀들, 기록된 그대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참으로 복을 받은 자요, 참으로 행복한 자란 사실을 알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